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88면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만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로 교회를 심호하시는 정헌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류병재 목사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눈 위에 서리가 내린 것 같다, 설상가상이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대낮에 제로 가득했던 붉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울의 8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6천여 건물이 전소가 되고 30-40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는 산불 소식을 들은 것이 불과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산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멈추어 버린 시간들을 우리가 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혹여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지,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과연 가서 볼 수는 있는 것일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질문과 때로는 죄책감까지 부둥켜 알면서 그걸 부여안고 살고 있었던 세월이 2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불이 휩쓸었던 곳을 물이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비가 오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총성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어려움들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될 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에 둘러싸이게 된다면 물론 저마다 그 고통에 반응하고 보이는 모습들은 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공통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 꼽자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왜 고통스러웠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고통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니느웨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에게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어느 정도로 큰 고통이었냐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싫을 만큼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요나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볼 수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바로 요나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요나서를 읽고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단순하고 쉽게 요나는 도망쳤기 때문에 나쁜 놈이야, 나도 요나처럼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망치지 않아야지, 도망치지 않으면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고통이 닥쳤을 때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 동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고통 앞에서 도망치고 피하는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고통이나 문제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성과 과학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관점은 자연주의라는 관점 혹은 물질주의라는 관점이겠죠. 이 자연주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확률로 만들어진 물질들의 현상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온 이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물질 중심으로 해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의 목적은 결국 물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물질주의 관점에서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고통을 바라본다면 고통은 그 어떤 의미나 그 어떤 의도도 담겨 있지 않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저 장애물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현대사회에서 고통이나 고난은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길을 쓰고 고통을 관리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물질주의나 실용주의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실패나 고통은 안 겪는 것이 실용적인 것이고
쉬운 방법이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우리가 구부러진 길을 가겠다고 하고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 멍청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고통을 바라보고 다루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자연주의적인 관점이 굉장히 현명해 보입니다. 고통을 마주하기 전에 아예 고통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옳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고통들은 대부분 뜻밖의 손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마치 맥도날드 번호편처럼 고통을 계획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들은 대부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실용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삶을 바라보며 살다가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통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의미하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지만 결국 그 앞에서 우리는 도망자가 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가 고통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다음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반대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의 모습에 불현듯 학습된 물질주의적이고 실용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고통을 이겨내려고 내가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고통을 빨간불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길티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고통은 우리 안에서부터 형성된 욕망의 결과로 바라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내 자존심과 교만이 낳은 열매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다, 데스티니이다 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뜻은 모르지만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고통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러니까 고통을 경고등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나의 욕심이나 교만의 결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운명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들을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 고난에 대한 관점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숙명이라고 혹은 운명이라고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 뜻은 알 수 없지만 정해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만들어진 그 어떤 마음보다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겠고, 수련에서 얻어지는 차분한 마음이겠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죠.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고통에 대한 운명론적인 관점의 결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욕망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 또한 결국 마음에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몰아내는 방법을 찾으면 그만인 것이고, 또 수련을 해야 하면 그만인 것인 결론을 내게 됩니다.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덜 부리려고 노력하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좀 포기하면 고통이 극복된다는 결론이 바로 이 욕망의 결과로 바라보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어떤 윤리적인 관점으로 빨간불 신호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관점입니다. 결국 바르게 살면 된다는 결론, 그저 율법에 매여서 착한 아이 신드롬에 젖어서 착한 아이가 되면 그만이라는 관점의 결론이 되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이 관점은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살려고 해도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현듯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만 하면 고통을 마주하지 않거나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이죠. 고통 앞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여 보기도 했고요, 바르게 살아보려고도 했고, 마음을 비워보려고도 수도 없이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고통 앞에서 결국 도망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관점들로 살 때가 아니라 결국 고통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라고 요나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도망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라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서 요나는 그곳에서도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배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요나는 육지 아래로, 바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다 아래로 내려가면 끝이 날 것 같았는데 요나는 바다 아래에서 물고기 뱃속 아래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끝도 없는 내려감, 곤두박질침, 바닥을 침, 삶의 그런 바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 요나의 모습은 입을 열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그죠?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 내려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던 요나가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제발 당신 좀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기도하지 않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렇게 고통 앞에서 내려가기만 하고 입과 마음을 닫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굉장히 잔인하리라 만큼 요나를 추적하고 쫓아가십니다. 요나가 배로 내려가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바다로 폭풍을 내려보내십니다. 요나가 바다로 내려가자 하나님은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추적은, 잔인한 추적은 버티고 버텼던 요나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쫓아감은, 지독한 하나님의 추적은 결국 요나를 기도하게 하였고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은혜였다고 우리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요나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를 부르게 된 그 원인은 고난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내리신 고통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잔인한 고통스러움이었지만 나를 기도하게 하는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다녔던 하나님과 마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요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배에 함께 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3절에 자신을 바다에 던진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바닷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게 옥죄인 것은 파도였고 물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덮친 것은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런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신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비록 하나님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 던져 놓으셨지만, 고통으로 나를 감싸고 계시지만, 이 고통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은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미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낼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뱃속에 있는 요나의 입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해서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 속은 죽음 그 자체인 거예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살 가능성은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산의 뿌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도, 죽음의 뱃속에서도 요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나의 도망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잔인한 하지만 은혜라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의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은 사실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의 수련을 해야 하고, 비워야 하고, 평정심을 찾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나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경은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을 건너뛰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만나는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수련을 하고 정신 승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도망치는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이 은혜임을 인식할 때에야, 이 고난이 나에게 구원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도망치는 발걸음들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마주하는 고통의 크기와 세기를 가늠할 수 없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배고프다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 우리는 꾀병 부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 복도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징징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겁쟁이라고 하지도 않지요. 저마다 느끼는 고통은 크기도 다르고 세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살 피우지 말라고, 혹은 겁먹지 말라고, 그 고통 별거 아니니까 극복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우리를
조금은 잔인하지만 추격해 오시고 붙잡으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고통의 부재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게 만드시는 것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부모가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그것밖에 되지 않는 유한한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헤아리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고 우리가 부모님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바라기는 고통을 통해서 혹은 고통을 지나면서 그 고통이 기도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소리들로 우리의 삶들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내면도 아우성입니다. 주변에서는 그것 가지고 왜 그러면서 사냐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냥 참고 견디면 된다고,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네가 문제 있어서 네 마음이 부족해서라고,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리들로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를 탓해 보기도 하고 이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기도 해보지만 주체할 수 없는 저희들의 아우성 소리가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러므로 감사하겠다고, 구원이 여기에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